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4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진화 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슨 박사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2006년도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원제는 The God Delusion,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망상, 이런 꽤 자극적인 제목입니다만 그래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조금 순화해서 만들어진 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됐습니다. 이분은 본래 생물학자입니다. 생물학자인데 자기의 전공 영역인 생물학이라고 하는 자기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서 아주 노골적으로 종교,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를 반대하는 책을 쓴 겁니다. 생물학 얘기만 그 책에 나온 건 아닙니다. 과학 얘기뿐만 아니라 도덕이나 윤리학, 철학, 사회학적인 다 한대요, 세상에 자기가. 그 모든 관점을 다 동원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책을 이제 출판을 했던 겁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이 책 때문에 당장이라도, 이분이 워낙 유명한 학자니까요. 당장이라도 기독교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 하는 그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 책이 나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물론 지금 교회 안에 여러 위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이 책 때문에 생긴 위기는 아닙니다. 이 책의 논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보면 되게 엉성하거든요. 이 책이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다 기독교 측에서 다 반박하고 다 극복이 된 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는 이런 외부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교회 내부에서부터 발생합니다. 그깟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막아내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서 하는 공격이라고 하면 그 오해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또 말도 안 되는 일로 우리를 공격하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견디면 됩니다. 그럼 다 그것이 나중엔 다 해결이 됩니다. 다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위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기는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때 소아시아라 하면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 어간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 박해 시절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역사상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 황제 하면 보통 우리는 네로 황제를 기억합니다만, 그러나 진짜 끔찍한 박해는 네로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네로 때는 양반이었어요. 네로는. 진짜 끔찍한 박해는 도미티안 때 일어납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황제로 섬기라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있는 로마 사람들한테는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다신교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 중에 한 신만 더 첨가하고 추가시키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살던 고향에서, 살던 마을에서 추방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는 모두 이런 끔찍한 박해 가운데 놓여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의외로 박해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박해에 대한,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저질렀던 그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그 이야기는 적게 나옵니다.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면 오히려 반대로 이단에 대한 경고가 더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긴박하고 그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보다 더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이 박해 상황이 아니라 이단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가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환상일 뿐이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다 모두 다 우리의 환상이고 착각이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영지주의 이단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신 것이 부정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정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정된다면 그때 기독교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론 도미티안 박해도 당연히 큰 교회에 대한 위협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에 조용히 들어온 이 영지주의 이단이 그 당시 교회에게는 더 큰 위협이었다는 겁니다. 도미티안이 사람들을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은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제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여러 번 계속해서 침공을 당합니다. 군사적인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진짜 위기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군사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이스라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앙의 타락,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 신앙의 타락, 이게 사사기의 모든 위기의 원인이자 출발점입니다. 모든 위기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내부의 위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위험은 시작된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고, 사사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앙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아합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바로 주전 9세기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 왕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못된 왕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못된 왕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제일은 아합입니다. 진짜 못됐습니다. 아합이. 일례로
자기가 왕이고 궁궐이 있는데 궁궐 바로 옆에 포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죽인 다음에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아니, 그깟 포도원 그게 뭐라고요? 자기는 왕이잖아요. 나라 전체가 자기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하나 그거 빼앗기 위해서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참으로 악한 왕인데 이 악한 왕의 부인은 더 악합니다. 왕이 오히려 아합이 더 나아요. 이 부인은 누구냐면 저 멀리 시돈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시집을 온 공주 이세벨입니다. 이 시돈이 어떤 나라냐면 바알 종교의 발상지입니다. 바알 종교의 발상지인 그 나라에서 이 공주가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이스라엘 안에다가 바알 종교를 퍼뜨립니다. 물론 그 전에도 물론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나 그때는 남몰래 그냥 숨어서 바알을 섬겼던 그런 정도이고, 이세벨 때부터는 왕실의 후원을 입어서 이 바알 종교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가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 종교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 바알 종교가 퍼지게 됩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 종교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 잘 되게 하고 가축들 새끼 잘 낳게 해주는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요즘으로 치면 부자 되게 해주겠다 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쾌락의 신입니다. 부자가 되되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일하지도 않고 쾌락을 즐기면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그게 바알 종교의 교리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알 종교 때, 제사 때 자기의 아들을 갖다 바칩니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니, 그 돈이 뭐가 좋다고? 그 돈 좀 벌게 해주겠다 하는 그 말을 믿고 자기 아들까지 잡아서 갖다 바치는 게 이 바알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 끔찍한 종교가 이스라엘 안으로 계속해서 무섭게 퍼져나갑니다. 사실 이 바알은요, 돈을 숭배하는 배금교입니다. 배금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 바알이지 결국에는 돈이 종교입니다. 돈이 신이고 돈이 종교입니다. 돈만 내가 벌 수 있다면 윤리도 필요 없고 도덕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다 내버릴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바로 이 바알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교가 이스라엘 안으로 완전히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한번 가려내자 하면서 대결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21절을 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당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바알신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다 합니다. 실제로요, 이 당시 역사를 보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했답니다. 내가 한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 그 마음속의 대상은 바알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 실제 제사를 받고 있는 그 대상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고 이 당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바알이었습니다. 구분할 줄을 몰랐어요. 그냥 막 둘이 혼용이 되어서 그런 혼합 종교의 시절이 바로 이 주전 9세기 엘리야의 시대였다 말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도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바알이면 나는 바알을 섬기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해도 실제로 내가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대상이 바알이라면 나는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바알 종교가 좋거든요. 돈 잘 벌게 해준다고 하죠. 또 그 돈도 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이 아니라 그냥 난잡하게 쾌락을 즐기면 그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많은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바알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바알 종교에 빠지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믿었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은 있었는지 그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이라 부르지는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바알 종교를 불렀던 겁니다. 바알 종교를 섬겼던 겁니다. 마치 홍길동전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바알을 부르면서 바알을 섬기면서 일말의 양심은 조금이라도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답답하여서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이 백성들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였다 합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추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일종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바로 돈, 성공, 권력,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등등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죠. 성공도 해야죠. 힘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꼭 필요한 겁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이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우상을 정의합니다. 무엇이 우상이냐? 무슨 내가 나무나 돌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고 싹싹 빌어야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 책에서 말하는 우상이란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우상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고 있고 가장 붙잡고 있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만약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지금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러실 겁니다. 나는 내 자녀를 제일 사랑하고 내 자녀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면 내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사랑해야죠. 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 자녀를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때 내 자녀가 오히려 망가집니다. 내가 내 자녀를 우상으로 삼을 때 내 자녀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내 자녀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 가운데 복을 주시죠. 그러나 내가 내 자녀를 우상으로 삼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말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자녀는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이건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내 자신이 중요하죠. 내가 중요합니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면 나 자신도 망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아야죠. 맡겨야죠. 의탁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죠. 그때 내가 바르게 서는 것이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우상이 된다면 내가 나 자신을 망쳐버리는 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 그거 하루아침에 버려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일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뭐라고 그럴까요? 과업, 신앙의 과제입니다. 매일매일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그것으로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봤는데,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걸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내려놓고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냥 주시옵소서 믿사옵니다 이것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는 우리의 너무나 소중한 절기인데, 이 사순절 기간은 동시에 내가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또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말로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로 바라보게 되면 나 또한 별 볼 일 없는 우상 숭배자는 아닌가? 한번 깊이 나 자신을 들여다보시어서 조금씩이라도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섬기는 우상을 내려놓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합니다만 실제로는 나 또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깊이 발견하여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내려놓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매년 형식적으로 다가오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진정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복된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